오늘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의 참여자여,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인도하는 길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길도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지도가 있어서 어느 곳을 찾아갈 수 있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지도에 맞춰서 내비게이션이 그 앞까지 인도해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밀림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처음에 인도제를 받으며 가다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가면 갈수록 다 험한 그 밀림 지역을 가게 되니까 그때 한 원주민을 만났는데 그 원주민이 그를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는 그 길에 대하여 너무 협착한 길로 가게 돼서 굉장히 근심스러워 했는데, 그에게 어떤 사람이 말이 통해서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원주민이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는 그 원주민이 가는 그 길이니까 따라오기만 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생이 방황을 하고 모든 인간이 운명이 멸망으로 가며 그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성경에는 유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사망을 대신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그 망가진 영혼 그대로 죄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거지요.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더라도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곳을,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은 은혜도 없고 은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심령이 되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 능력 없는 그러한 자연인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 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믿고 의지함으로써 능력 있는 영적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만 믿고 끝난다면, 그 다음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만 믿고 끝나버리고 제멋대로 산다면 구원파와 다를 바가 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즉시 하늘에 간다면 모르지만 이 땅에 머물러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령께서는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말씀에 우리에게 매뉴얼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를 듣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10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만나거나 잘못 택하여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는 굉장한 낭패를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오래전입니다.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 어르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명절에 가다가 차를 고속도로는 밀릴 것 같아서 국도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 얼마나 밀리든지 중간에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까지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산을 넘어가는 어떤 길이라도 나오겠지 싶어서 우회전을 해서 막 그쪽을 향해 갔습니다. 나중에 한 10분에서 15분, 20분을 갔더니 외양간이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외양간에 딱 왔는데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마당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제 뒤에 30대가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아니 왜 따라오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시는 줄 알고 가셔서 나도 따라왔다고. 그래서 가면서 이쪽 길 없다고 얘기해가면서 간 적이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도 황당하고 무엇인가 좀 모험적으로 저를 따라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저도 길을 모르거든요. 성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눈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곧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낭패를 얻고 인생의 길에서 똑같이 자연인과 같이 세상을 배회하며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운동선수들도 경기할 때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을 밟았다든가 어떤 잘못되면 그 선을 또 자기 몸에 대한 도핑 현상으로 인해서 같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법을 규율을 어겼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힘을 다하여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것은 헛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지막에 헛되다 헛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같이 억울하고 이같이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므로 행함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은 계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은 단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이 순종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알파요 행함은 오메가와 같은 거거든요. 시작과 마침과 같아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도 안 되고 끝은 있는데 시작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정리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행함이라는 거죠. 그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도 믿음도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127편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2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헛된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하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 헛되고요, 그 사업 헛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력이 한순간에 공든 탑도 반드시 무너질 때에 헛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과처럼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0배, 1000배, 만배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수 있죠. 누차 강조하지만은 태양에서 발산되어지는 그 빛의 에너지를 1초만 저장할 수 있다면 60억, 70억 인구가 100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에서 발산되어지는 그 1초의 에너지가 엄청난 그런 에너지로 그거를 만약에 모을 수, 저장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은 연약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서는 배고픔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팥죽 한 그릇과 가지고서 야곱과 흥정을 하게 되는데, 팥죽에 대하여 그걸 나를 먹게 하면 복도 가져라, 장자권 다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그러한 시작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야곱에게 다 물리쳐 주고 자기는 팥죽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현대판 에서와 같이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고, 이성 때문에 영혼을 팔고, 자기 권력과 자기 그런 것, 자기 자녀 때문에 다 그거를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고 또 집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과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팔죠. 역사가 이를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에서와 같이 자연인이냐 아니면 야곱과 같은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구 가운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배고픈, 이란 먹는 것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금식을 3일 이상 해본 사람들은 금식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걸 압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것만 먹고서 있을 때 나중에는요 죽을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6일, 7일 넘어가고 10일만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 마음까지도 들을 정도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배고픔이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금식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때는 금식이 성공할 때 있지만 어떤 때는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꿈속에서 제가 금식할 때 꿈속에서 무엇을 꼭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 먹다가 금식인데 이러고 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깼을 때는 전혀 배고프지 않고 3일을 느끈히 이길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에 너무 20일 정도를 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만한 떡을 하나 입 벌리라고 넣어주는데, 환상 가운데 요만한 떡을 먹었는데 나머지 20일은 물도 먹지 않고 40일을 끝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시고 마치셨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배고플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먹을 것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배고플 때는 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만 들어옵니다. 그 전에 제가 처음 금식할 때는 우리 안식구한테 하는 말이, 금식 끝나면은 나 새우깡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사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아주 얼마나 그것이 내게 먹는 것이 올라오는지요. 그래서 3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했을 때가 있어요. 40일을 마쳤을 때에 모든 돌도 떡으로 보일 그때에 마귀는 타당성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먹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능하다며 그러면 이거 해서 먹어봐 라고 말을 하죠. 자연인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앞에 있지만은 신앙인은 말씀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운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인은 떡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은 떡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이며 영생이며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소독약이 이런 맨살에다가 소독약을 뿌리면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독약이 다친 부위에 얹게 되면 거품같이 올라오면서 그 병기를 죽이는 반응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인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하여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들어가고 지식으로만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에 불을 당긴 그 말씀에 열정 있는 사람들, 영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버리더라 하는 거죠. 성경에 예수께서 요한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면 콩이 보이고 팥이 보이고 식물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그 땅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계란을 보면서 후라이가 보이는가? 아니면 계란을 보면서 생산성 있는 병아리가 나고 거기서 닭이 되어지는 생산하는 생명력으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은요, 정말 자연인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에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성공이 안 된다고 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는 것 변치 않습니다. 공식은 그대로 그 공식대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공식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공술에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뭐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빈손 들고 온 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또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마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물질에는 11조요, 시간으로서는 바로 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그것을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칙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몫을 주 앞에 구별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결과가 뭔가?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할 것이라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해 새 나가는 게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고 말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몫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그를 종자로 삼으시고 씨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도 11조 합니다. 목사만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11조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것 외에는 목회자가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물질에 관한 것을 말하고 시간에 관한 날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관한 것은 바로 안식일이라 주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과 날짜에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너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의 몫에 손을 대면 복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새 나가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몫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고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도 일러줌으로써 기한절에 떨어지거나 새 나가는 그런 물질이 없고 새 나가는 복이 없도록 그걸 막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차량 운행을 해야 돼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요? 그 정도 되는 여자아이하고 그 친구를 뒤에다 태우고 교회를 오는 중이었다고 그래요. 오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아무개야, 왜 너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하니? 하고 묻더래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주셔서 하지. 그거는 헌금이 아니야. 헌금은 내가 받은 용돈을 모았다가 그거를 드리는 게 헌금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거를 일러주는 그거를 듣고 목사님이 내가 강단에서 선포를 했대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든 집회를 하든 설교를 할 때는 내가 행한 일을 반드시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말 존중이 여기는 믿음을 드리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새나가는 복이 없도록 여러분 복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후진국은요, 후진국에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선진국은 선진국이 살아가는 그 수준의 삶이 있더라 하는 거죠. 중국에서 왔던 어떤 청년이요, 한국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피숍에서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길 판인데, 길거리에서 전화만 해도 뺏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친구 따라서 한국에 왔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나오다가 한참 택시 타고 가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가방을 안 갖고 왔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보고서 난 다음에 거기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가면 된다고, 지금 돌아가면 된다고, 거기 있다고 한다고. 거기서 가방을 찾아오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방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바로 없어지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가방이 거기에 있는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한국 사람도 이러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국 사람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는 벤치에다가, 공원 벤치에다가 가방을 놓고 갔는데요, 누가 건드린 사람이 없대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남의 물건은 손댈 필요가 없다, 경찰에 갖다 줄 이유도 없다,
주인이 자기가 생각나면 자기 자리로 올 테니까 그냥 두면 가져간다. 만질 필요도 없고 가져갈 필요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어떤 것을 앞세우며 무엇이 우선이냐, 떡이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자, 교양이라고 하는 강좌를 제가 한번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도 나오는데 수저가 없어요. 수저가 없으니까 밥은 나와 쓰고 수저는 없으니까 손으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손으로 갖다 먹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주방에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수저를 갖고 와서 그거를 먹습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해서 본능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교양이라는 거죠. 곧 그 가운데에 손으로 밥을 먹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 배고픔을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함께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것, 곧 우리가 에서처럼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팥죽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가운데에 이 복에 대한 것을 생각했더라면, 복을 앞세웠더라면,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앞세웠더라면 그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방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할 때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이 있죠. 그 가운데 행한 대로 눈을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나 고침받은 것으로 내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여진 것이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부장의 말과 같이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가서 고쳐지.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하시니 즉시 나음을 입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순종과 그것이 같이 그 가운데 함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을 구별할 줄 아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에 시험을 두 사람이 한 교회에서 봤대요. 봤는데 한 사람은 붙었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붙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 학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역시 선하시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합격하게 하셨다. 불합격된 그 형제도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이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는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악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됐다 할지라도 더 갖추게 하시고 더 넓어지고 더 성장한 다음에 그 길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어도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헛거니까, 끝나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성공이고 실패해도 성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열차를 타고 대전에서 천안을 오는 쪽으로 열차를 탔는데 타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탔대요. 타가지고 중간까지 올라왔대요. 한참 올라오는데 갑자기 졸음이 와서 졸다가 딱 깼는데 천안이 지나가는 줄 알고 이 열차가 섰는데 천안인 줄 알고 확 내렸다는 겁니다. 내리고서 열차는 출발했는데 내렸더니 조청이들이에요. 아이고 이거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다시 타고서 천안 왔는데, 문제는요, 그 열차가 천안 거의 와서 이 탈선대가 여기서 사상자가 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한 큰 사고였다는 거예요. 나는 멍청하고 나는 거기서 내린 것이 그게 어리석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화를 복으로 바꾸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금 늦게 가면 어떻고 조금 일찍 가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여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성공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실패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면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전도서에도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나 공고한 날이 올 때에는 너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한 사람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불의해서 그냥 잘 되면 좋지 않겠나? 불의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잔칫날을 위하여 예비된 식물과 같다는 거예요.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소나 돼지를, 잔칫날을 위하여 돼지를 잘 먹입니다. 돼지는 아주 그냥 주인이 잘 먹이니까 그냥 아주 그냥 형통하다고 난리 났겠지. 그런데 그 돼지는 명절 때만 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잔칫날에서 비리비리한 거 먹일 수 없으니까 잘 먹이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형통한 거 전부 그 잔이 찰 때까지 두는 거예요. 잔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그를 판단하실 땐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몫을 구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